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귀한 말씀을 들어 이 단위에 섰사오니 인간적인 모든 허물과 모자람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잘 증거되게 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사람이나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나 깨달음과 은혜와 영적인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대강절 절기가 되게 되면 길거리에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하는 마구간 인형들을 거리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먼저 이 마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구간 정중앙에 마리아와 요셉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게 될 구유를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짐승들을 놓습니다. 소도 놓고 거기 옆에 염소도 놓고 또 당나귀도 놓습니다. 물론 양들도 놓죠. 김양, 이양, 박양.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요. 뭐 이게 비성서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목자들도 갖다 놓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있게 마구간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그 작업을 했어요. 부목사님 한 분과 인형들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규모도 좋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되는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정 목사님, 예수님은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누가 훔쳐갔습니다. 멕시코 청년이 술 먹고 트럭에 싣고 도망갔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예수님 사와야지. 그러면 목사님, 그래서 아마존에 이미 오더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옵니다. 예수님 얼마야? 텍스까지 쳐서 17불 44전입니다. 예수님 싸네. 예, 목사님, 예수님 쌉니다. 예수님 언제 온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옵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왔나?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어딨어? 예수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구유에 갖다 놔. 목사님 이번에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또 훔쳐갈 것 같아서요. 예수님 그냥 구유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구유가 나무인가? 예, 구유가 나무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못 박는 게 좋겠네. 예수님 못 박아. 예, 목사님, 예수님 못 박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정을 모르면 이게 목사들이 나눌 대화는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뭐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싼가? 17불 44전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사무실에 예수님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커요. 예수님이 큽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니까 봉투에 17불 22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핑까지 다 쳐가지고 17불 44전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까보니까, 야,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싸? 그러고 봤는데요. 등어리에, 예수님 등어리에 문신이 이게 쫙 있더라고요. 뭐라고 문신이 번졌어요. 번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문신이 뭐라고 예수님 등어리에 문신이 있었냐면, Made in China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다 벌어서, 이래서 쌌구나. 이게 Made in 이스라엘이나 Made in 예루살렘, 그러면 이게 좀 가격이 나갈 텐데, Made in China, 그러니까 값이 싼 거였어요. 이래서 쌌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쌉니다, 요즘엔. 예수님 싸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교회 다닌 교회들도 많고 또 이렇게 마켓 같은 데 가면 그 CD 같은 게 막 그 경쟁하듯이 막 있어요. 여기도 있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세요? 네, 알죠? 마켓 같은 데 가면 CD가 있죠? 있죠. 막 경쟁하듯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쉽고 또 교회도 많고 또 교회마다 경쟁이 붙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이렇게
이렇게 다 전도하느라고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쉽고 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싸구려로 압니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신앙의 가치들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뭐 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가지.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영적인 청맹관이들처럼 이 신앙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도적질 당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니까 당연히 있지. 목사니까 당연히 있지. 아니,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나 안엔 예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원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전 예수님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갔고 좀 바르게 목회하려고 목사의 길을 여태까지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스스로에게 돌이켜보면 내 안에 예수가 없을 때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저는 많았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했을까? 아마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근심이 많았고 또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돈 하다가. 여러분, 목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고 저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돈 때문에, 이 재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밉더라고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밉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죠? 돈 꿔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있죠? 있다고요. 있어요. 본의 아니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미워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도 자동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너무 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4년 반 전쯤인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했죠. 제 누군가 아시나요? 이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에서 한 4년, 5년 전? 5년 전쯤에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뭐 심사났으니까 기억도 안 하시겠죠. 네. 5년 전쯤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전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로 한 3년 전, 지금 이제 4년 차인데요. 3년 전쯤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 줄기차게 아팠어요. 응급실에 5번 실려가고 수술을 2번 했어요. 그 결과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작년쯤에 우리 그 코스타리카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번 갔어요. 그때도 몸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는데 갔어요. 근데 배세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장찬영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장 목사님한테 용기도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설교를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내가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와서 설교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신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는데 어제 밤중에 가면서 봐, 내가 여기 왜 오지? 무슨 말을 전하러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사실 오기는 왔어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아팠어요.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한테 좀 용기를 줘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얼굴에 종양이 있어서 한 거의 10번 가까이 수술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또 아틀란타 가자마자 타이밍 맞춰서 재발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넘게 양쪽 그 팔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24시간 항생제를 맞았어요. 24시간. 뭐 체중도 한 지금보다는 한 45파운드 정도는 빠졌고요. 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한 번은 병실에 누워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으로 왔어요.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장로님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렵겠어. 좀 멀리 가서 얘기를 하든지 바로 문 앞에서 목사님 어렵겠어.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자꾸 멈춰가는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어렵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본의 아니게 믿음이 얇아지더라고요. 왜 나는 자꾸 아프지? 왜 자꾸 나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신앙이 굉장히 형편없이 약해졌어요. 암도 걸려봤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많으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이 목회도 한번 힘있게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태클도 걸리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명예욕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자존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남들 바라보다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도 힘있게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가 정말 죽기보다 어렵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가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못 바라보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나요? 아니 제가 여러분 교회 몇 년을 믿었고 무슨 이런 거 늘 어떻게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자부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혹시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초대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설교를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성경을 불과 몇 장 넘겼을 뿐인데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딴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천국에서 누가 어느 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권세를, 기득권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옆에 없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설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오후에 시간을 자기들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되죠. 거지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니까 사도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한 푼 줍시오 그랬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 거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뭐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 이렇게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한 번도 성전에 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회복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들 문중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서 못 보던 예수의 잔당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들을 다 제거해 버렸는데, 예수를 제거해 버렸는데 다시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했던 똑같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자들,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자기네들을 제껴놓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문중의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붙잡아 놓죠. 그리고 회당에다가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감히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예요? 구차한 목숨 연명하려고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목숨 살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숨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권위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다시 예수님 잃어버리고 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돌아왔어요. 겁쟁이였죠.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똑같은 그 예수님을 죽였던 주범들인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죽음 같은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분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또 그분은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꿀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에 눈먼 당신 종교 개혁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이 당신의 힘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의 통치권자들의 힘을 빌어서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당신이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똑똑히 들어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안진병자가 건강하게 되어 우리 앞에 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간신히 제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였던 주범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담고 있는 12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때려서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려줍니다. 제자들이 매를 맞습니다. 근데 그 매를 맞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니까 우리를 못 건드리는구나. 우리도 되는구나. 제자들은 그날 깨달았을 거예요. 매를 맞는데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감동했을 거예요.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거였죠.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온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님,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가슴 안에 회복하게 되자, 예수가 회복하게 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놓쳐버렸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느껴지는 예수님, 만져지는 예수님, 경험된 예수님,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복돼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놓쳐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뭔가 만장일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무슨 동성연애, 여러분 그 우리 이슈죠. 동성연애를 해서 그걸 해서 교회를 가르는다는 등 감독들이 모여서 그걸 우리는 한 지붕, 한 교회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3년 동안 회의만 즉석에 했어요.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성경 중에서도 66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은 무슨 뜻입니까? 룰, 자라고 하는 뜻의 자.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 동성연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 중에 어떤 분이 동성애 가진 자녀 때문에 그 아들을 막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걔는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봐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얘기 심하게 해서. 요번에 제가 우리 교회 가면 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목사님이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동성애에다가 무슨 사인. 여러분 저는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사인한 거밖에 하나도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 연합감리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감독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연합감리교의 선조들이요, 복음 때문에 한국에 가서 죽기도 하고 세계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의 아까운 생명의 순교의 값은 누가 지불할 겁니까? 복음 때문에 그랬는데 배부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하고. 여러분 동성연애 이런 문제는요 우리 복음의 세계에는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적어도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비브리칼 오비던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해석을 해요. 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동성연애자가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거의 거론을 안 하셨습니까? 말 같지도 않으니까 안 한 거죠. 뭘 그게 무슨 바이블에 복종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온 사람 정죄 안 했지 않냐? 정죄는 안 했지만 예수님이 너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동성애자로 태어난 거 안타까워요. 가슴 아파요. 그러나 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했던, 결혼에 실패했던, 혼자 살던, 아니면 과부가 되었던,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여서 맨날 한다는 게 무슨 회의하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회입니다. 이 얘기는 나가서 하지 마십시오. 감독들이 기도해야죠. 그럼 목사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겠어요? 성도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목사가 이런다고 따라와요? 감독이 이런다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하죠? 거봐, 똑똑하지? 말 안 하잖아. 복음을 회복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에 시험이 들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때문에 내가 어려워서 내 교회 안 다닌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내 신앙이 이 모양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젠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선생님이 성경책을 들고 막 설명했는데 난 성경책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빨갛게 그 배때기를 칠한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책 배가 빨간 겁니다. 난 그 이상했어. 선생님 왜 그 무섭더라고요. 책이 섬뜩하더라고요. 왜 빨간색을 다 성경책마다 칠했나? 근데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생님 왜 성경책 배가 빨개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란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이 복음을 샀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것은 핏빛 사랑이 아니면 증거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란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이기도 하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핏빛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단다. 이것을 전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것을 전하다 보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정말 무서웠어요. 성경 말씀은 정말 두려웠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우리 한국의 교회입니다. 맞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정신입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거 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 그러면 다 돈 내는 거로 끝나는 줄 알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선교사들도 자기 자리에서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돈 거두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다가 금박을 익히면서부터였어요. 여러분, 성경책 그 배가 전부 다 금물이 칠해져 있죠? 혹시 여러분 빨간색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빨간색 성경? 예, 고맙습니다. 그 정신으로 사십시오. 금물을 칠하면서, 왜 금물을 칠했는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금빛 영화로운 면류관이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도 우리가 채워야 되고요. 섬김의 분량도 채워야 되고요.
선교와 전도와 복음의 분량들을 채워야 하고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분량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어떤 때 가장 기쁨이 있는가, 저는 이걸 회복했어요. 아까 LA 어떤 분들 가신다는데 저는 LA에서 10년을 사역했어요. 별로 저는 이제 LA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전 사랑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였고 훌륭하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많은 걸 놓쳐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지니까 성도들이요, 목사님 와서 Can you come to me and pray for me? 이런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저는 알았어요. 많이 갖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근데 아틀란타에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게요, 성도들이요, 이건 뭐 밤이고 새벽이고 목사님 저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저 수술 받아요. 오브가 콜스죠. 목사가 가야죠. 간절하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영적인 기쁨이 와요. 아,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대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2시간 정도, 남부 조지아에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뉴난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도 물론 우여곡절이 있어서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우리 한인교회 부임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쪽 교회도 어려우니까 이 모터를 달고 링거를 맞으면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젊은 두 부부가 와서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키가 한 185 정도 되고요, 너무너무 핸섬하고 샤프하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 옆에 있는 와이프도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두 사람이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시죠?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자기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그 잘난 사람이 키도 뭐 후리후리하고 멋있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저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미국 회사에 다니는 그냥 브레인이었어요. 정말 머리가 스마트한 분이었어요. 그 와이프도 거의 1.5세에 가깝고, 근데 위암 판정을 받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재원 씨라는 분이었어요. 전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임재원 집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잘 믿는 분도 아니었어요. 한국 교회에 좀 삐딱한 감정이 있었어요. 나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도 미국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오게 다다르게 되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마음으로 부흥에도 왔다가 마지막에 저를 보고, 또 저도 아픈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약속을 했어요. 임재원 집사님, 내가 앞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1번으로 정하고 내가 꼭 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2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이가 45 정도 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저보다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딸아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돌봐야 될 텐데 하나님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너무 젊고 꽃다운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분이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니까 메이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했어요.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기도로 동행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이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성전 앞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욕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든 저 신경 안 씁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전화기를 꺼내서 톡톡톡 눌렀죠. 여기 교회 본당인데요. 지금 새벽 지금 이제 아침 6시인데요. 혹시 내가 우리 임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여기 지금 본당이에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그래서 핸드폰을 켜놓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여러 번. 정말 저는 그분 놓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메이오 병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다 틀렸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드네요, 목사님. 이제 저 죽는 건가요? 그 제가 얘기했죠. 죽기는 왜 죽냐고.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냐고. 그리고 전화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얘기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날 겨울이었는데요. 그 꼭대기에 푸릇푸릇한 싹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우살이래네요. 겨우살이. 뭐 겨우 살아서 겨우살인지 아니면 겨울에 산다고 해서 겨우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올라가서 그걸 땄습니다. 되게 높더라고요. 목사님이 따왔어요. 이걸 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겨우살이를 붙잡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아니 이거 진짜 따오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거짓말 시키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기암 환자의 눈물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게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천안에 단국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을 봐줄 수 있는 좋은 전문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임재원 집사람 한 분이 거기에 갔어요. 갔는데 수술을 하려고 한국에서 위를 잘라낸대요. 잘라내는 수술을 딱 하려고 했는데 열어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폐색이 온 거예요. 너무 밥을 안 먹어서 장이 붙어버린 거예요. 수술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라서 죽는데 이 링거가 이렇게 있으니까 죽지를 않는 거예요.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185cm의 키인데 체중이 120파운드가 안 나가요. 100파운드도 안 나갑니다. 나중에. 뼈만 남은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마지막 전화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전화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죠. 제가 한국에 물어물어 단대병원에 갔습니다. 그분은 내 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양임에는 틀림이 없잖아요. 갔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서 그렇게 울었어요. 나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명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한국 가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어떤 날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그 병원들을 다 돌아봅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분들이요, 저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처럼 기뻐요.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 임재원 집사를 붙잡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말라서 이게 뼈를 쌓아놓은 것 같아요. 바짝 마른 거예요. 난 그렇게 마른 거를 눈생기고 나서 처음 봤어요. 그분을 이렇게 꼭 끌어안는데 내 품에 들어오는데 병아리를 안는 느낌이었어요. 탁 안는데 그분이 내 품에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는데 그 흐느껴 우는 그 몸이 다 전율이게 우는 거죠.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요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지? 사실은 그 원망이 내 거였거든요. 근데 임재원 씨가 그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 좀 돌봐주세요. 내가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날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원망 많이 했거든요. 내가 아파서 죽는 거 괜찮은데 하나님 이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간암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저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아픈 성도가 있어요. 그건 제가 엊그저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낫기만 하면 암만 줄어들면 내가 간 반 잘라줄 테니까 치료 내 꼭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암부터 줄이라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영혼과 믿음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시는 과정인 것을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아프셔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그저께 제가 우리 장찬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하더라고요. 바짝 말라서 힘들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교인이 많더라고요. 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를 자꾸 그냥 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기판에 졸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여러 가지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좀 더 힘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게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새롭게 힘있게 이끌어가고 이 교회가 강해져서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또 아프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우리 한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질투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들 중에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종들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고 소셜 스테이터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것이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영적인 기쁨과 감동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느껴지는 예수님, 만져지는 예수님, 경험되는 예수님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귀한 성전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의 심장을 가진 귀한 믿음의 종을 이 성전에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혼란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님 바라보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리더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잘 이기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소문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하디천한 마국간에 화육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의 벗이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물과 피를 쏟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느끼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